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졌기에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날,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한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질서가 뒤바뀐 위대한 기적이며 역사이며 죽음이라는 절망의 마침표가 소망의 쉼표로 바뀐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절망의 마침표가 소망의 쉼표로 바뀐 사건,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미롱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의 소식들이 변하여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첫 증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또한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서 있었던 남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법정 증인으로도 쓸 수 없는, 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이 부활의 아침의 그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목격자의 시각으로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무덤에 계속적으로 머물렀던 마리아, 주님을 찾았던 마리아의 사랑을 살펴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고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머물렀던 제자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간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 다른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갔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하면서 그 무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무덤이 우리같이 매장이 아니라 굴을 파서 돌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 큰 굴을 여인들의 힘으로는 굴려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무덤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냐면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본문 2절 후반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지만 무덤을 훼손시키거나 시신을 훔쳐가는 일은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들이 그 무덤에서 보았던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경쟁하듯 달려가서 요한이 먼저 안을 보았는데 세모포가 놓인 것을 보았는데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던 그 세마포가 있고 그리고 그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있는데 이것이 함께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은 쌓여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마치 나방이 이 빠져나간 빈 그 번데기 껍데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놓을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모양 그대로 놓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결박을 풀고 그 신령한 몸으로 통과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임을 보고 그분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했는지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해주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최소 3번 이상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 바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되어진 것까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명확하고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 말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해서 혹시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파생되어질 문제를 그들이 막고자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든든히 지키도록 하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대적들은 그 말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억하고 믿어야 할 우리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알려야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채 주님의 부활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내는 삶,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제자들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빈 무덤이 소망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한 절망감이 더 심해졌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말씀을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새롭게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 원하기는 이 한 주간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들, 세상의 어떤 이슈나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찾다가 결국에 주님을 만난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다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집중해 주고 있는데 11절은 10절의 말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절망 가운데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리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신고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새벽에 나아갔다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무덤에 머무르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녀가 찾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게 나중에 천사를 만났을 때도 또한 예수님의 곁에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무엇을 찾았냐면 시신을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 여인으로 하여금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계속 지키도록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 지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사모하는 예수님의 시신만큼이라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 마리아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좋게 최소한 이름만 드러난 사람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 이상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유독 지금 사도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자라고 소개해줘요. 뭐라고요?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자. 여러분, 귀신이 들렸는데 하나도 아니고 몇이요? 7이 들렸다. 완전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이 귀신에게 지배당한 삶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그의 삶, 인격,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짓눌린 채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사랑 취급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단순히 좋은 선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망 가운데, 지옥 같은 가운데서 건져주신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그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로부터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사역을 돕고 섬긴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무덤에 있는 자리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킨 것이에요. 결국에 그 자리를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천사를 먼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눈물에 가려서 슬픔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였지만, 근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인 줄 알고 라옴니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된 마리아를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리아를 수많은 군중 중에 하나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녀의 이름을,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여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겨서,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친히 새기시면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비록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킴으로 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때론 눈물이 나고 탄식이 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겨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실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들,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심겨진 자리를 잘 지켜낼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이 음성을 들었던 이 마리아가 얼마나 전율을 느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나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만나본 적이 없죠.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해서 절망 가운데 그 시신을 찾고 있는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마태복음 28절 보면 이 예수님의 발을 꼭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결코 내가 이제는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심상으로 그렇게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전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은 이 마리아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내 발을 붙들고 있을, 이 발을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생들은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울고만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곁에 있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만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17절 후반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 너의 형제들이라고 안 합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저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웁니까?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의 종이요, 나의 친구라고까지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의 제자들 향해 내 형제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부활의 역사는 단순히 예수님만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된 날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킨 법적 선포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당당한 권세를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선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기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바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선포된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들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회 통념과 그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마리아를 증인 등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녀가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그 곁을 지켰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목격자가 될 뿐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받은 사명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중앙 공동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00년 전 무덤가에 서 있었던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빈 무덤만 보고 절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런 역사 속의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주의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역을 추억하기 위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세워진 자리를 잘 지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귀한 지체들을,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은 생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 증인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설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해 주셨다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입속에서 절망과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들고,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살아계시니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사는 세상 여전히 어둡고 무덤같이 캄캄하고 절망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되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좀 남은 생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